시편 19편 1절에서부터 6절까지 시편 교독합니다. 19편 1절에서 6절입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는 일을 나타내는도다.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내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도 발달한 과학 문명을 바탕으로 자신을 닮은 존재를 만들려고 합니다. 로봇을 만들고 인간의 지능을 가진 인공지능을 만들어냈고 나중에는 초자아까지 만들려고 한다니까 인간이 확실히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것을 증명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눈을 두 개로 만들었습니다. 우리의 눈은 광원에서 나오거나 물체에서 반사되는 빛을 받아들여 감지하고 물체를 볼 때 두 눈과 물체가 이루는 각, 광각이라고 그러죠. 각의 크기, 그리고 멀리 있는 물체를 볼 때는 두 눈과 물체가 이루는 광과 각이 적음을 차이를 두고 이를 이용해서 물체의 거리와 가까운지 혹은 먼지를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왼쪽 눈과 오른쪽 눈은 그 맺히는 영상이 달라서 이 두 영상이 겹치면 멀고 가까운 것을 알게 되고 물체를 입체적으로 구성된 것을 보게 됩니다. 두 개 눈을 만드는 건 다 이유가 있어요. 왜 하나를 만들지 두 개로 만들었을까? 창세기 2장 17절에 사람의 구조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흙으로 빚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람을 이렇게 만들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영혼과 육체는 지성에서 생성한 지적 정보가 각각 기억되어 있고 상황에 따라 행동과 인식 정보를 생성하여 반응합니다. 사람이 눈이 두 개 있어서 서로 작용이 유기적으로 조화를 이루어 가지고 원근도 알고 입체도 볼 수 있다고 말하면서 과학자들이 영혼의 기능은 인정하지 않을까요? 왜? 사람의 기억은 육체도 뇌에도 기록해두고 영혼에도 기록해 둬야만 조화롭게 인식할 수 있다는 걸 모를까요? 참나 안타까워요. 눈은 알면서 사람의 영혼과 육체는 지성에서 생성한 지적 정보가 각각 있어요. 이게 영혼에도 지식이 있고 육체에도 지식이 있어요. 왜 이게 있어야 되는지를 눈만 보고도 금방 알아요. 귀만 보고도 알아요. 사람이 귀가 두 개가 있잖아요. 사람을 정면으로 보고 이야기를 하려면 귀가 두 개여야 돼요. 한쪽 귀가 말을 안 들리고 한쪽 귀가 들리는 사람하고 대화를 하면은 대화를 할 때 자꾸 고개를 이렇게 들려요. 이렇게. 왜 그럴까요? 이쪽 귀가 안 들리니까 이쪽 귀로 들으려고. 그래서 사람이 정면으로 보면서 대화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두 개의 귀를 주셨어요. 그리고 사람이 평형 감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게 하려고. 다 하나님이 만들 때는 지혜가 있어요. 그러면은 가장 중요한 인식 기능은 뇌에다만 두면 되겠어요? 나중에 여러분 읽어보면 이제 듣다 보면 알게 될 겁니다. 어떤 상황이 발생하면 영혼에서 상황에 대한 정보를 가져옵니다. 영혼이 상황에서 정보를 꺼내와요. 그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리고 영혼에서 상황을 먼저 가지고 오면은 그 상황의 정보하고 육체의 기억에 기억된 정보하고 매치시키면은
매치가 딱 되면은 뭐가 생겨날까요? 의식이 생겨나는 거예요. 의식은 그렇게 생겨나는 겁니다. 내가 언젠가 과학자들한테 얘기를 한 적이 있죠. 의식은 이렇게 만들어지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은 IT 가지고 의식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연구 한번 해봐라. 의식은 두 개여야 돼요. 사람의 눈이 두 개인 것처럼. 뇌에도 기록되고 영혼에도 기록되고. 영혼과 육체의 기관이 유기적으로 상황을 인식하여 반응한다. 이 영혼과 육체가 그 두 개의 지적 정보가 유기적으로 반응해서 의식을 만들어낸다는 말이에요. 이게 매치가 안 되면 의식이 안 일어나요. 영혼엔 지식이 있는데 육체엔 지식이 없어요. 의식이 안 일어납니다. 누구에게 증명이 되죠? 치매 환자예요. 영혼에는 지식이 있어요. 자식이 누군지 알아봐요. 근데 뇌에는 그 지식이 없어. 의식이 절대 안 일어나요. 그래서 아들을 못 알아봅니다. 이는 마치 하늘과 땅이 만나 불꽃을 일으키듯이 육체와 영혼이 각기 기억된 정보를 서로 매치시켜 의식을 일으키고 두 기관을 통해서 상황을 이어가며 정보의 생성과 기억 작업으로 삶의 페이지를 생성한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육체와 영혼이라는 두 개의 기관으로 지으신 것은 실제의 사실을 정확하게 의식하도록 하려는 거예요. 육체의 뇌로만 상황을 파악하려고 그러면요, 제대로 못해요. 내가 본 객체의 사물의 그 내용, 그러니까 실제 감각되지 않는 내용을 이 뇌에서는 이해하기 매우 어렵단 말이에요. 그거는 영혼에서 영혼의 기능이 이해를 하는 거예요. 오늘 이게 얘기를 아주 중요한 얘기인데 말이에요. 과학자들한테 굉장히 좋은 자료가 되는데, 그죠? 기독교인들에게는 더 중요한 자료예요. 이걸 아무도 몰라요. 나 참 이렇게 말하면 죄송한데 교만한 것 같은데 왜 영혼과 육체의 두 개의 지성의 기억이 돼야 하는지 그 이유를 아무도 말하는 사람 한 사람도 발견을 못했어요. 이런 말 하면 안 되지요. 우리 어스틴 선생님이 했을까? 안 했었어요. 내가 그게 아니에요. 이미 다 고서에 다 힌트들이 다 있어요. 힌트들이. 거기서 찾아낸 것들이죠. 만약 영혼의 정보만으로 의식한다면, 영혼에 있는 정보만으로 의식한다고만 생각해 한번 해보세요. 그 의식의 사실에 관한 여부에 커다란 모순이 생겨요. 왜냐하면 감각되지 않는 그 부분을 인정하기 어려워요. 그게 하나의 정보로 의식을 일으켜 놓으면은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력이 사라져버려요. 옳고 그름의 판단력이 사라진다는 말이에요. 하나만 집중적으로 의식을 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뇌에 기록되는 정보를 가져와서 매치시켜야만이 의식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혼란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육체와 영혼을 만드신 거예요. 두 개의 지적 기능을 가도록. 영혼의 지성의 육체의 감각과는 상관없는 무수히 많은 사실들과 접촉하여 정보를 가질 수 있거나 육체의 기억에 인식되지 않은 모든 감각들을 사실대로 기억한다면 감각 정보의 커다란 모순을 감당할 수 없을 거예요. 이 영혼의 이 정보가. 그래서 정보는 필연적으로 감각 형태와 비감각 형태, 이 두 가지 양태로 지니고 있기 때문에 감각 정보는 기억되고 감각 정보는 기억할 수 없는 상태에 빠져서 결국은 기억을 찾아 의식할 때 필연적으로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게 영혼의 정보로만은 의식을 일으키려고 하면은 감각된 정보, 수없이 많은 정보들을 가지고 오면 다 받아들여서 해결하려고 그러면 혼란을 일어나요. 그래서 뇌도 있고 영혼의 지성도 있어요. 두 개가 있어야 돼요, 반드시. 이거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걸로 살면서 이게 없다고 말하니 얼마나 웃기는 얘기냐 말이에요. 첫사람 아담의 범죄가 사람에게 가져온 것은 지성의 무지와 어두움입니다. 육체의 오감에 감각이 있어도 이를 인식하지 못하고 모든 피조물들과 같이 하나님 안에 있으며 언제나 하나님 면전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인식하지도 못해요. 타락하고 나니까.
더군다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전 경험의 유무조차 알 수 없는 그야말로 어둡고 무지한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는 단절되었고 사람이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타락 이전 최초의 사람이 처음 눈을 열고 세상을 볼 때 자연과 모든 사물 곧 하나님께서 지으신 천지 창조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최초 사람의 눈에 들어온 모든 사물과 자연을 본다는 것으로 인식하는 것은 아니에요. 내가 이걸 봤다고 해서 인식되는 거 아니라 이 말이에요. 아직도 말하지만 내가 이 풀이 무슨 풀인지 이름도 아직 몰라요. 아직도 몰라. 근데 이게 풀이 여기 있어요. 근데 밖에서 생각해 보면요. 이거 까마득이 다 잊어먹고 있는데요. 여기 오면 이 풀이 있단 말이에요. 맨날 봐도 늘 얘기했죠. 이 풀에 대한 이름이 내게 조명되기 전까지는 봐도 나중에는 잊어버려요. 이게 뭔 풀인지 모릅니다. 절대 말 못해요. 이게 조명돼야 돼요. 누군가에게 나에게 가르쳐 줄 때 그때가 조명이라고 그래요. 이건 무슨 풀이야 이렇게 말하면 그때 가서 이게 이제 기억되는 겁니다. 생물체의 감각 작용이란 느낌에 따라 호르몬 작용이 일어나 사람의 육체의 감성에 자극되었을 때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이때 사람은 전인으로 느낌을 갖고 그 느낌에 대한 반응을 하는데 이것이 살아있는 사람이 가진 의식입니다. 그 호르몬에 의해서 의식이 발현된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이와 같이 신비하기 이를 데 없는 영혼의 기능들을 주신 것은 지혜로우신 하나님의 능력을 유감없이 발휘하여 주신 결과로 말미암은 것이고 이와 같이 심오한 지혜를 통하여 지음을 받은 사람의 존재는 하나님의 마음에 무한히 아름다운 표현을 한 것이 분명합니다. 너무 실제로 사람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인간이란 게 얼마나 아름답고 오묘하고 신비한지 몰라요. 너무너무 신기해요. 영혼의 기능의 그 작용을 보면 정말로 놀라요. 저게 어떻게 스스로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 정교하고 사실에 있어서 결함을 드러내지 않는 빈틈이 없는 실현들, 어떤 기계 작용으로도 표현이 불가능합니다. 인류의 최고의 작품인 비트하고 큐비트, 그렇죠? 여러분 잘 알죠? 이것이 출현하고 정교한 세상을 이룩하는 데 일조하고 있으나 결국 하나님의 작품인 인간은 결코 추월하지 못해요. 아무리 하려고 애댔어도 추월 못합니다. 근데 그러죠. 사람들은 2050년 전 가면은 특이점 시대가 와가지고 초인간을 만든다고 만듭니다. 만들 수 없어요. 되는 게 아니에요. 비슷하게 하려고는 하겠죠. 그러나 의식은 안 만들어지는 겁니다. 연산 속도에 있어서 결코 도달할 수 없는 기능을 가진 인간. 연산 속도에 내가 이걸 봤는데 그 순간 내 영혼의 지성에서 뭐가 일어나죠? 이것에 대한 정보를 끄집어오고 이 정보에 대한 것을 육체의 기능에서 벗어 끄집어오고 독일로 매치시켜서 의식이 일어나고요. 이게 시간 단위로 일어난 게 아니에요. 이게 이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건데 그걸 시간의 초를 계산할 수 있겠어요? 내 영혼 안에서 일어나는 그 순간적인 작용. 순간적으로 사물을 판단하고 그걸 이해하고 육체의 뇌에 있는 정보를 끄집어와서 그걸 매치시켜서 의식이 빡 일어나는 이런 작용. 그게 컴퓨터처럼 할 수 있나요? 큐비트가 가능한가요? 불가능합니다. 절대 못해요. 어마어마한 존재예요. 인간이라는 게. 연산 속도에서 결코 도달할 수 없는 기능을 가진 인간을 의식을 발현하여 자아 존재를 인식한다는 점에서 가히 인간은 신 것 같아요. 정말로 신 것 같아요. 어마어마한 존재예요. 사람이. 그럼에도 인간은 인간 이상의 만능의 신을 추구합니다. 인간보다 더 높은 신. 이게 그리스 신화에서 계속 추구해 왔던 이 사상들이잖아요. 신화론. 실제로 이 영역은 불가능한데 이런 사고를 가지고 추구하는 존재가 인간이라는 사실을 이해하면 그 인간이 그런 거를 추구하는 존재라는 사실이 더 인간의 위대성이 높아져 버려요. 이야, 참 인간이란 놀랍다. 이렇게. 얼마나 인간이 위대한지 몰라요. 초순간적으로 일어나는 영혼에서의 지성작용, 육체가 감각한 세상과 사물들의 표상에 관한 지식을 생성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에 관한 지식도 생성하여 하나님의 존재를 감성으로 지각할 수 있도록 하는 영혼의 탁월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물이 수정체를 거쳐 망막의 상에 생겼을 때 순간적 작용에 의해 육체가 반응하도록 영혼은 정보를 선택하고 육체에 있는 정보를 가져다가 비교하여 일치한 것을 또 그걸 감각까지 가져요. 감각까지 하고 느끼기까지 해요. 참 그 속도가 말이에요. 상상할 수 없어요. 그 순간에 일어나는 속도가. 번개가 치는 거는 그 속도도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 뇌에서 일어나는 그 지성작용의 속도. 그걸 속도라고 하겠어요? 얼마나 정교하게 그게 잘 이루어지는지. 일반적으로 개혁교회는 자연계에 나타난 하나님의 계시와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계시를 구별합니다. 하지만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하나님은 비감각적 존재이시고 사람은 감각적 존재입니다. 비감각적 영적 존재라는 거예요. 감각이 되지 않은 하나님 존재이셔요. 사람이 정보를 가지려면 우선 감각해야 돼요. 감각으로 말미암은 표상을 영혼의 지성에서 정보로 생성하여 육체에 기억됩니다. 영혼의 지성에서 표상을 줬더니 그걸 조명해주고 거기서 지식을 생성하고 영혼의 기능에도 영혼의 지성에도 기록하고 그걸 갖다 육체에다 기록해둬요. 하나만 있으면 안 된다고 수없이 말했죠. 반드시 영혼과 육체와 영혼이 같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만 있으면 안 돼요. 우리 개혁신학자들 정신 차리고 공부해야 돼요. 개혁신학 한다고 하신 분들이 얼마나 많은 오류에 빠졌는지 모릅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는요, 깜깜해요. 정말로.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요. 모든 개혁주의 신학자들이 공통으로 주장하기를 자연이 하나님을 계시한다 이렇게 말해요. 맞는 말이에요. 자연이 하나님을 이것이 하나님을 계시해 준다. 사실은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식한다는 말이 맞지 자연이 하나님을 계시한다 이 말 틀린 말이란 말이에요. 왜 틀린지도 몰라요. 그 사람들은.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계시한다 이 말이 맞아요. 어떤 상태든지 사람을 제외하고는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 세계예요. 사람을 제외하게 하고는요. 하나님을 계시하는 존재는 있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형상을 뒀어요. 그래서 사람을 볼 때 누구를 봐요? 하나님을 보는 거야. 그 외에 자연에서는 하나님 절대 볼 수가 없어요. 그는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식한다는 말이 맞아요. 이걸 계시라고 하자 말이에요. 그래서 자연 계시 어쩌면 틀린 말이에요. 공부 많이 해야 돼요. 정말로. 다만 자연의 존재 원인을 유추할 때 이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시다고 인식하는 것이지 자연의 존재를 유추해 보니까 이것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자연이 하나님을 드러낸다 이렇게 말하는 거지 자연이 하나님을 계시한다. 이거 봤더니 하나님 보인다.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완전히 사기고 이단이에요. 근데 그런 개혁교회가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한두 사람 아니잖아요. 개혁교회 간판을 내려야지.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지 모르겠죠. 사람의 육체에는 하나님에 관한 정보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 육체 안에 하나님에 관한 정보가 있을 수 없어요. 모양으로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그 모양도 하나님이겠지. 그러지만 정보가 있을 수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없다. 하나님은 영이시고 비감각적 존재이시므로 사람의 육체로는 하나님을 감각하지 못합니다. 혹 영혼이 하나님을 감각하더라도 하나님에 관한 정보를 생성하거나 갖지 못하고 그 감각을 육체에 전달할 수 없습니다. 이게 매우 중요한 얘기인데 그래서 천천히 얘기를 해야 되겠어요. 좀 알아듣도록. 영혼이 정보를 가진다는 것은 육체의 감각에 의해 표상이 반영되고 이를 조명을 통해서 정보를 생성하여 기억하고 육체에도 동일하게 기억합니다. 매우 어려운 말인데요. 근데 이게 지금 신학계에서 괜히 매우 중요한 건데 좀 안 보고 있어요. 관심이 없어요. 답답해요. 영혼이 감각을 가지면 이를 정보에서 찾아야 하는데 생성되지 않았다면 못 찾겠죠. 영혼 안에서 영혼이 감각을 했어요. 하나님을 감각할 수 있어요. 영혼은. 못한다고 하면 큰일 나요.
영혼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감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정보를 가지지 못해요. 왜? 영혼이 정보를 가지려면 뭐가 필요해요? 육체의 감각의 표상이 필요해요. 표상을 가졌더니 그 표상을 하나님의 형상에 조명해 줘서 지식 정보를 가져야 영혼은 정보를 가집니다. 피조물이기 때문에, 영혼이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 영혼이 감각했다고 정보를 가진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럼 내가 한번 물어볼게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의 지식이 자기 안에 없는 사람이 죽었어요. 죽었는데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다. 그러면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몰라요. 절대 모릅니다. 알 수 없어요. 저분이 누굴까? 저 사람이 왜 저기서 심판할까? 심판도 안 하고 그 사람 버리지만요. 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안에 정보가 없으니까. 감각하면 본다? 그 세계에 갔더니 하나님이 계시더라? 말도 아닌 소리 하지 마세요. 못 봐요. 여기서 육체를 통해서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얻지 못하면 저 세상 가서 하나님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버려요. 그래서 불못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감각된 것은 표상을 반영받은 것이기 때문에 정보가 생성되지 반영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감각은 표상을 받은 게 아니에요. 표상은 육체가 감각한 것을 눈으로 본 것이 표상으로 들어오지 그냥 영혼이 스스로 감각했다고 표상이 절대 안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영혼으로 사람이 죽어서 저 세상 가가지고 보니까 하나님이 계셔요. 그래서 그 영혼으로 와가지고 아들들한테 예수 믿으라고 하지. 그게 왜 안 될까? 그 이론을 명확하게 우리 기독교 안에서 말을 해줘야 돼요. 한 번도 안 해줘. 누가복음 16장에도 나오는데 기독교를 보면서 많이 답답한 점이 많아요. 그래서 영혼이 하나님을 감각하였을지라도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인지하지 못한다.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사람과 소통하려면,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이 사람과 소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어떻게 하세요? 사람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사람에게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을 넣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안 받고는 절대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예수 믿는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내게 뭘 주셨어요? 이거 엄청난 은혜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천지가 뒤바뀌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 내게 나타났다. 예수 믿는 사람이. 이 엄청난 구원을, 그 가치를 왜 모를까? 뭐 교회는 나가고 싶으면 나가고 안 나가고, 근데 뭐 교회 나갔더니 뭐 된 것도 없고 그냥 억지로 주일날 교회 나가긴 나가는데 모르면 그렇게 돼요. 그 사람들이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참 안타깝죠. 사람이 이런 인식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 것은 하나님의 형상에 있는 본유지식의 조명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하나님의 형상 안에 있는 본유지식, 본유지식이란 게 뭐냐면요. 네 가지 지식이 있어요. 하나님에 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창조에 관하여, 사람에 관하여, 모든 사람이 가져야 할 지식을 본유지식이라, 하나님께서 주어진 지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육체의 오감과 영혼의 감성을 통하여 세상과 사물 그리고 행동하는 사실을 감각을 통해 표상화하면 본유 지식이 이를 조명하여 지각할 수 있는 지식을 생성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에 관한 지식들, 창조의 아름다운 질서로움이 영혼의 지성의 지식으로 새겨지고 전인에서 감각되는 것은 하나님과 그 지으신 세계를 찬양하시 않을 수 없는 영혼의 감동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자신의 탁월성을 제어하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길을 쫓아 이탈할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사실을 아셨기 때문에 자신의 능력으로 스스로 불행한 길을 선택하지 않도록 선악과를 두신 거예요. 그렇지만 아담은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그 길을 택하였고 그 결과 영혼에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고 본유지식은 빛을 잃어버렸고 지성의 어두움이 밀려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무지와 혼돈 가운데 처해지자 사람에게 다가오셔서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도록 나타내 보여주셔야 했습니다. 최초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생성한 지식이 새겨진 하나님에 관한 희미한 지식으로는 도저히 하나님을 알 수 없고 눈만 감아도 하나님을 인식하고 느낄 수 있었던 감각이 되살아나지 않으므로
하나님과 사람이 교통이 끊어진 상태가 된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사람의 상태에서 하나님을 지각할 수 있는 특별한 방법을 주셔야 했는데 이것이 바로 계시다. 오늘 내가 계시에 관한 이야기를 해요. 우리 개혁교회의 조직신학 중에서 성경, 그 다음에 하나님에 관한 지식, 그 다음에 성경, 성경의 영광과 권위, 그리고 네 번째 계시에 관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계시에 관한 얘기를 앞에 여러 번 했었잖아요. 이게 너무 굉장히 어려워요. 루이스 벌코프는 기독교 교리 요약에서 만일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하지 않으시면 종교는 없을 것이다. 이건 이제 반쪽짜리 설명이에요.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하셨다. 그러면은 인간에게는 어떤 반응이 필요한가를 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계시해 줘야만 한다고 말했기 때문에 반쪽짜리 설명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자신을 스스로 알리지 않으셨다면 인간은 하나님에 대한 어떠한 지식도 가질 수 없었으며 인간 그대로 버려두신다면 하나님을 찾을 길이 없었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에도 반쪽짜리예요. 인간은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는지 얘기가 안 나와요. 그래서 참 안타까워요. 이 기독교 교리요약 기본서인데 많은 성도들이 이 책을 보고 공부를 하는데 하나님이 보여줘야 된다. 한번 보세요. 이게 지금 풀이에요. 내가 이 풀에게 나를 보였어. 그럼 풀이 나를 알 수 있어요? 이것으로 하여금 나를 알게 해야 되잖아. 내가 알게 하도록 해야 되잖아요. 그 얘기를 안 하고 하나님이 보여주셔야만 한다는 얘기만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개혁교회가 그래 왔었어요. 사람의 타락이 항상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을 보거나 만날 수 없게 되었고 숨결을 느낄 수 있는 곳에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부인하며 돌아설 수밖에 없습니다. 타락은 철저하게 하나님에 관한 무지에 빠지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 수준으로 내려오셔서 자신을 사람에게 보여주셔야만 한 것입니다. 이게 이제 벌코프가 말하는 거예요. 그럼 보여주셨으면 사람이 볼 수 있어요? 지금 개혁교회는 전부 그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사람이 볼 수 있다는 거, 인식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너무 많으니까 넘어가야 되겠어요. 첫사람 아담의 범죄로 자신을 포함하여 모든 사람이 무지에 빠졌고 후손들은 영혼에 부여된 본유 지식의 영향을 누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경건하게 살려는 열의는 식어졌고 대를 거듭할수록 타락의 증상은 극에 달하여 완전히 무지의 측면으로 치우쳐 도저히 치료가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없는 사람들에게 이 풀이 나를 알 수 있는 지식이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설명하기 쉽을 거예요.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내 보여주셔서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 주셔야 하는 부득이한 상황이 이르게 되는데 내가 보여주면 이 풀이 나를 알 수 있나요? 모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은 가장 먼저 이 풀에게 나를 알 수 있는 기능을 집어 넣어줘야 돼요. 스스로 생기는 게 아니야. 하나님을 봤으면 내가 스스로 하나님을 이해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가장 우선적으로 알아야 할 기능인데 그 인식론에 관해서 굉장히 큰 좀 결함이 너무 많아요. 우리 개혁교회 안에도. 반드시 사람의 지성에 당신이 보이시는 것을 볼 수 있도록 특별한 사역을 행하심으로 사람에게서와 하나님의 계시가 올바른 효과를 드러낼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이 계시이며 무지의 어둠 가운데 빠진 사람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계시다. 사람에게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기능을 넣어주고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에게 드디어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럼 먼저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나타나면 나를 알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시라 이 말이에요. 계시는 일방적으로 보여주기만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때가 이르러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의 본래 모습을 간직한 한 분을 보내셨습니다. 이미 선지자들에게 계시로 약속하셨고 충분히 인식할 수 있도록 수차례 말씀하셨으며 드러내 보이셨습니다. 예수께서 처음 사람과 같이 하나님의 형상 자체이시며 본유 지식을 가졌고 스스로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계신다고 말씀하셨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이라고 말씀하시므로 자신이 하나님의 형상이시며 자신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 보세요. 예수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시기 전에 선지자들에게 뭐라고 말했어요? 그분이 오실 거다. 그분이
오실 거다. 미리 말씀해 두시죠. 이게 뭐예요? 미리 말씀해 둔 게 뭐예요? 이거를 알도록 넣어주시는 거예요. 이분이 그분이다라고 넣어주신다는 말이에요. 미리서. 그러니까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신 것. 그 복음이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신 것대로예요. 복음이. 그래서 그러나 사람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하나님을 인식하거나 지각을 갖지 못함으로 인해 결코 하나님을 알 수 없으며 사도가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고 말하는 것처럼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동하며 살지라도 인간 스스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것과 스스로 자기 능력으로는 결코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가지지 못한다는 것을 천명했어요. 고린도서 1장 22절에 사람이 자기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그것은 명백히 첫사람 아담의 죄로 말미암았다. 계시가 얼마나 우리가 지금 좀 많이 뭡니까 왜곡은 아닌데요, 부족한 부분이 많은지 몰라요. 태초 사람에게 계시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 안에 있는 완전한 본유 지식을 주셨기 때문에 타락하기 이전 사람에게 계시가 필요한 건 아니죠. 그죠? 본유 지식은 하나님에 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창조에 관하여, 그리고 사람에 관한 모든 지식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사람의 눈을 열어 세상에 보는 순간 보이는 사물의 감각이 표상으로 영혼의 지성에 반영되고, 영혼에서는 하나님의 형상에 있는 본유 지식의 조명에 의해 하나님을 감각할 수 있었고, 표상을 지성에 반영하여 본유 지식의 조명에 의해 표상에 관한 정보를 생성합니다. 정보가 영혼의 감성에서 반영하여 지각을 갖고, 지각된 정보를 육체의 감성에 반영될 때 사람의 두뇌에서 온몸으로 느낄 수 있는 생물학적 반응이 나타나가지고 마음에서 전인으로 지각을 갖는 거예요. 이게 참 어려운 말인데 이런 것들은 한 줄로 딱 이렇게 쑥 읽어봐가지고 이해가 딱 한 번에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므로 사람이 영혼 안에서 일어나는 지성작용을 영적 감각에 의해 느낄 수 있습니다. 사람이 처음 세상을 보고 만물의 근원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지각하며 알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에 담겨있는 본유 지식의 조명에 의해 하나님에 관한 지식과 창조 근원에 관한 지식을 그 본유 지식이 조명해 주기 때문에 사람이 지각할 수 있었고 순수한 사람의 지식을 생성할 수 있었습니다. 헤르만 바빙크가 창조 자체가 처음 나타난 하나님의 충분한 계시라고 말하였으나 그가 영혼 안에서 일어나는 영혼의 작용으로 말미암은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론적 관점에서 말한 것이므로 그 말은 옳은 것이나 의미는 전혀 다른 내용을 표현하고 있다. 바빙크 선생님도 그 훌륭한 분도 옳은 말이지만은 의미는 다르다. 찰스 아치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시면 이성이 수납한다고 말했어요. 참 재밌는 얘기죠. 이 말은 바빙크가 유한은 무한을 담을 수 없다는 말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묻게 만들어요. 그냥 뭐 찰스 아치도 바빙크가 거의 같은 계열이니까. 바빙크의 말에 의하면 기독교 유신론에 근거하나 아니면 종교 철학에 근거하여 모든 인식은 이성작용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바빙크 말이나 다 똑같은 얘기예요.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 이성에 근거한 인식은 벤틀에 의하면은 찰스 하츠의 말을 인용하여 이성을 계시를 수납하는 기능이라는 도구적 기능 외에 판단자로서 이성으로 보았다고 해도 반틀도 계시를 진리 정신에 전달하는 것으로 본다고 했어요. 맞는 말인 것 같지만요, 다 좀 부족해요. 2% 부족한 게 아니라 5% 부족해요. 많이 부족해요. 여기에서 두 개혁주의 신학자의 말에 의하면 피조물의 의식에 관하여 전제하고 있습니다. 바빙크나 찰스 아츠나에 의하면 피조물이 계시를 자기의 의식으로 인식하는 거예요. 피조물이 얘 풀이 나를 스스로 알아본다는 거예요. 얘 말하고 똑같아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벤틀은 이 점에 있어서 하츠에 동의하며 중생한 의식과 중생하지 않은 의식으로 구별하여 기독교적 인식론의 입장에 서서 바빙크가 토마스 아퀴나스를 따른 영향을 받아
우리의 이성 그 자체로 신적인 것이 아니라 신적인 것에 참여하여 하나님은 자신만이 본질적으로 아시나 우리는 참여를 통해서 아신다라고 나는 주장을 비판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창조 자체가 처음으로 나타난 하나님의 계시인 것은 존재 자체가 자신의 근원을 말하고 있는 것을 한단 말이에요. 하지만 피조물인 사람의 본질에 있어서 의식하거나 인식하는 작용이 영혼과 육체의 구조적 역할에 관하여 분명하게 계시되죠. 드러내다가 아니고요. 나타냈다, 걸어놨다는 뜻이 아니에요. 계시되지 않았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누가 발표한 적이 없다는 것을 비판하기 어렵다 이 말이에요. 비판을 면키 어렵다. 사람이 지음을 받았고 아직 세상에 관한 아무런 경험도 없었고 일어나지도 않았습니다. 처음 첫사람이 일어나서 육체의 눈을 열고 세상을 본다고 합시다. 모든 사물들이 보였고 자연과 대지를 데우는 이글거리는 태양을 살펴보았습니다. 태양의 밝은 빛 아래 비치는 모든 사물들을 어떻게 인식할 것인가. 사람을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숨도 쉬어요. 눈도 떴어요. 이 눈을 탁 뜨고 보니까 세상이 다 보여. 그러면 그 사람이 스스로 인식할 수 있어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바빙크에 의하면 그걸 보고 바빙크는 뭐라고 말하냐면 사람은 지음을 받을 때 모든 것을 인식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태어났으므로 참나 훌륭하신 분이 이런 말을 해야 하는데 얼마나 실망스러운지 모르죠. 자동적으로 인식한다고 했습니다. 핫지에 의하면 진리인 계시가 사람의 정신에 전달되었고 타락하지 않았을 때 계시는 아주 정상적으로 작용하고 계시로 인하여 의식을 갖게 된다고 합니다. 이성이 찰스는요. 이성이 이렇게 실망스러울 때가 많아요. 한결같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이 자연적으로 의식 활동을 함으로 인식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에서 개혁교회가 본질적으로 참된 인식론을 주장함에 있어서 주장하지 못하고 이교들이나 복음적 이단자들이 혹은 비본질적인 기독교인들의 주장에 그들을 설득할 수 있는 정확한 반론을 드러내지 못해왔다고 말할 수 있어요. 정확하게 계시를 말하지 못했다. 개혁주의자들이. 아직 말하지 못하고 있어요. 다 하는 것 같은데 들어보면 다 부족해. 5% 부족해.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사람에게 신성에 대한 어떤 관념이 남아있다고 말하고 그러나 이 씨앗은 매우 부패하였기 때문에 나쁜 열매를 맺을 뿐이지만 하나님에 대한 관념이 본래부터 인간의 마음속에 새겨져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칼빈은 그의 책에서 마음과 영혼을 필요에 따라 적용하여 언급하고 이를 구별하지 않았습니다. 마음과 영혼을 구별 안 했다 이 말이에요. 칼빈이. 근데 우리는 철저하게 구별을 합니다. 영혼과 마음을 구별을 해야 돼요. 안 하면 큰일 나요. 마음을 보고 뭐라고 말하냐면 전인기관이 사람의 전인기관이라고 설명했어요.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어요. 마음을 보면 그 사람이 뭔지 다 안다고 그랬어요. 기능적으로 영혼을, 전인으로는 마음을 표시하여 논리를 전개해요. 칼빈 선생이 이렇게 전개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씨앗이 마음에 있다고 말하고 다른 곳에서는 하늘과 땅을 관찰하며 과거와 미래를 결합시키며 오래전에 들은 것들을 계속 기억에 담아두며 즐거워하는 것은 무엇이나 다 생각해낼 수 있는 영혼의 다방면의 민첩함을 마음이라고 그래요. 마음의 기능과 함께 병행하여 사용하므로 마음을 영혼의 타고난 기능이라고 칼빈 선생은 말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그 위대한 선생님이 실수라고 그러죠. 우리는 우리가 그걸 안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훌륭한 분인데 부족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그런 것들을 발견하고 우리는 고쳐야 돼요. 그분을 무시할 것이 아니라. 이처럼 마음과 영혼의 구조적 기능에 관하여 불분명한 구분들이 주는 이해에 대한 혼돈이 개혁주의 신학자들에게 분명히 드러나고 있는 것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 지금까지 정통 기독교 입장에서 계시에 관한 입장은 감추어진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셔서 사람에게 인식하게 하는 존재론적 관점으로 이해해 왔습니다. 하나님은 무한한 분이시고 피조물은 유한한 분이기 때문에 무한히 유한에 인식되기 위해서는 특별한
특별히 섭리에 의해서만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사람의 타락, 유무와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피조물에게 나타내시기 위해서는 특별한 섭리에 의해서 계시하는 방법으로만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이런 주장은 창조주신 하나님과 피조물의 존재론적 구별을 분명하게 하지만 바빙크가 말한 바와 같이 하나님과 인간과의 존재론적 관점에 두는 혼돈을 피할 수 없다. 명확한 판단을 우리가 내려야 되죠. 하나님은 무한하시지만 피조물은 사람은 유한합니다. 무한과 유한은 존재부터 다르고 전혀 일치하지 않는 구조적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사람과 같지 않고 지식과 인식에도 같을 수 없습니다. 사람의 의식 구조와 하나님의 의식 구조가 완전히 다릅니다. 두 존재가 서로 이해하고 인식하기 위해서는 쌍방이 서로에게 적합하게 표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께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 보이는 표현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자신을 드러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 여기 있습니다 하고 드러낼 수가 없어요. 절대. 곧 찾아가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어떤 피조물이 하나님 앞에 나가 하나님을 아련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자신의 모든 모습을 사람이 인식할 수 있도록 드러내 주셔야만 해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자신을 드러낼 수 있도록 인식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만 한단 말이에요. 이것이 존재론적 논리로부터 자연 법칙을 통해서 드러내시는 일반 계시와 초자연 구속사적 섭리를 통해서 나타내시는 특별 계시로 구별된 하나님의 계시를 주장해온 것입니다. 어떤 경우든지 사람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람 수준으로 나타나셔야 하고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을 볼 수 있도록 해주셔야만 한단 말이에요. 그래야만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드러내주고 옷만 보여주시기만 하고 사람에게는 아무런 고치지 않으면 아무런 효과가 없어요. 그러므로 계시는 인식론적 관점에서 보이시는 것과 보게 하는 것, 계시는 보이시는 것과 보게 하는 두 가지 요소가 반드시 하나의 작용이어야 되고, 계시를 보고 뭐라고 그래요? 보이시는 것과 그다음에 뭐라고? 보게 하는 것. 두 가지 기능이 하나의 작용이어야 되고 이것을 계시라고 합니다. 보이시기만 하고 보여주도록 안 하는 것은 있죠. 그게 뭐예요? 비택자들에게는 보이시게만 했어요. 뭘 안 했죠? 그들이 볼 수 없도록 못 봐요. 열어주지는 않았어요. 택자에게는 보이시고 볼 수 있도록 열어주셨어요. 이 차이예요. 그러니까 계시는 뭐라고요? 보이시고 볼 수 있도록 하게 하는 두 가지 기능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근데 우리 개혁교회 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보이시기만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계시를 단순히 보여주는 것, 커버를 벗기는 것, 그리고 그것을 보고 이해하는 것을 사람의 몫으로 이해하도록 하는 것은 매우 부족한 설명이라는 것을 참고해야 할 것입니다. 계시가 뭐라고 그랬어요? 보이시고 보도록 하는 거예요. 두 가지 기능이 명확하게 있어야 돼요. 계시를 드러내기만 하는 거 아니라는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많은 오해를 갖고 있고요. 여러분 계시에 관한 목사님들의 설교를 한번 들어보세요. 얼마나 오류를 많이 범하고 계시는지. 여러분들은 바르게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영광을 받으시고